공동으로 하는 묵주기도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오늘 강의는 주제는 은총은 빗줄기처럼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빗줄기처럼 맞았으면, 흠뻑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좌신부 때 일입니다. 이제 어느 본당에 발령을 갔는데, 보통 본당 가면 제일 먼저 눈에 익은 사람들이 편리미사 나오는 사람들이죠. 근데 편리미사를 하는데 한 2, 3개월 됐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본당에는 성체 조배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체 조배를 하러 가면 보통 그 할아버지 계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와, 진짜 열심히 한 할아버지다. 이분은 아마 대대로 천주교 집안,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 후손인 모양이다. 순교자 후손이 아닐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게 강직하신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궁금했습니다. 대체 할아버지 조상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순교자이실까? 근데 마침 제가 어느 집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그 할아버지가 놀러 오신 거예요. 예고 없이. 전 너무 반가워서, 진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아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제가 이제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할아버지였어요. 실명인데 요셉. 그래서 아니, 제가 제일 먼저 너무 궁금해서, 왠지 대대로 천주교 집안인 것 같아서, 저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 세례 받았으니까. 제가 구교우시죠? 예구자, 예부터 집안 대대로 천주교 집안이시죠? 라는 질문입니다. 구교우시죠?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아닙니다, 신부님. 세례 받은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74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74. 그러면 70살에 세례 받은 거잖아요. 나이 70에 천주교 신자가 된 거잖아요. 아니, 나이 70살에 천주교 신자가 돼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걸 보면 분명히 저는 순간적으로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진하게 체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은 예수님을 진하게 체험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요셉 할아버지한테 예수님 체험하셨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셉 할아버지가 부끄러운 듯이 그럼요, 신부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했길래 나이 70의 세례를 받고 나서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보통 나이 70살에 세례 받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때가 많이 묻은 상태였기 때문에 때 뵙긴 데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열심히 안 돼요, 잘.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셉 할아버지의 신앙 체험을 듣게 된 거예요. 신부님, 저는 나이 70에 성당에 예비자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총 3번의 큰 기적을 체험하십니다. 총 3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다 중요한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 할아버지는 예비신자 교리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예수님을 진하게 체험합니다. 어떻게 체험했느냐?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 할아버지한테는 엄청 중요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할아버지는 골초였대요, 골초. 그 옛날에 담배가, 저 어릴 때 기억은 청자, 한산도, 뭐 있나? 하여튼 그거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은하수. 예. 근데 그 이전에 할아버지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웠으니까 옛날 봉초부터 시작했겠죠. 독한 담배죠. 니코틴이 아주 강한.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마약류로 취급됩니다. 사제가 담배를 피우면 되게 이상하게 봅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합니다, 담배가. 내 할아버지는 평생을 담배를 피워왔는데 젊었을 때 중간중간에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대요. 몸에 안 좋은 걸 아니까. 한 달까지 끊어봤지만 결국은 포기하고 담배를 피웠대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이 먹고서는 해도 안 되니까 뭐 별 행동을 다 해도 결국은 담배를 못 끊고, 그래 내가 얼마나 살려고 그냥 피다 죽자 하고 결국은 인간의 의지 약함만 체험하고 결국은 못 끊고 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예비자 교리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담배를 끊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담배를 끊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저절로 끊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평생 해도 안 되던 것을 한 달 만에 그냥 끊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돼버리니까,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보다 힘이 훨씬 세신 분이시구나. 하느님을 체험한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 불가능한 건데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것을 보고, 아, 하느님은 인간의 힘보다 세신 분이시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중독은 인간의 힘을 넘어섭니다. 알코올 중독도요. 이게 아무리 결심해도 내 의지를 잡아 삼켜버립니다. 이 악이 작용하죠, 사실은. 중독. 담배 중독도 그렇고, 도박 중독도 그렇고, 마약 중독도 그렇고, 성적인 중독도 그렇습니다. 한번, 특히 성 같은 경우는 한번 뻗어지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의 중독은 고해성사를 한 신부님한테만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 하고, 성체도 필요하고, 성체를 열심히, 묵주기도와 한 사제에게만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한 사제에게만 꾸준히, 그래도 성덕이 좀 있어야 되겠죠, 사제가. 꾸준히 보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독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는 담배 중독이었습니다. 이것도 중독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됐지만 교리받은 지 한 달 만에 된 것을 보고 이제 이 할아버지의 신앙은, 교리 공부는 더 열심히 됐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세구나. 인간의 힘보다 세구나. 이거를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4개월째 되는데 10계명을 공부하게 됐어요. 10계명. 제1계명. 수녀님이 교리 공부를 했대요. 가르쳤대요. 한 분의 신 하느님을 hun숭하여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절하지 말라는 거에 근본적인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하느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느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첫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느님이 없고 돈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취미생활이 있다면 사실 그게 우상숭배, 본래 의미의 우상숭배입니다. 뭐 제가 부모한테 절한다고, 무덤에 절한다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뿌리에 대한 감사인데 그게 무슨 우상숭배가 되겠습니까? 우상숭배를 공부하면서 이제 미신행위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이제 이 미신행위 뭐 점을 본다거나 타로점이든 손금을 본다거나 오늘의 운세를 본다던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뭐 지금도 신문에 있나요? 옛날에 보면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신부님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 은근히 호기심 때문에 눈이 돌아가요. 살짝 봐. 근데 몇 년생은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간다니까 그쪽으로. 약한 게 인간이에요. 이제 할아버지가 그 강의를 들었어요. 교리를 들었어요. 오늘의 운세 보면 안 되고, 뭐 토정비결 보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안 된다. 손금도 안 되고, 점 보면 안 되고.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 대대로 집안에 신주를 모신 집안이에요. 신주, 조상 신을 모십니다. 예. 거기에 절을 하고 항상 하는 집안이 천주교 그거 배격합니다. 예.
안 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신주를 모신 집안이 신주 아시죠? 신주. 구리 말고. 나이 먹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당황하게 된 거야. 요셉 할아버지가. 아니, 수녀님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집안에 신주 모시는 집안이라고. 하니까 수녀님이 박살을 내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라고. 약간 좀 두렵긴 했지만 이왕 하느님의 힘이 세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럽시다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좀 혼자 하기 그러니까 수녀님이 와서 도와주십시오 한 거예요. 수녀님이 갔죠. 거기 갔대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지 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가서 신주를 박살을 내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수녀님은 집에 돌아가시고 그날부터 할머니 머리에 교리 공부는 같이는 안 했거든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할머니 머리에 머리카락이 빠기 시작하더니 한 움큼씩. 그전에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신주를 땅에 묻어 박살을 내고 이제 뭐 성수도 뿌리고 했겠죠. 그날부터 할머니 머리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만에 완전 민들머리가 돼버렸습니다. 완전 대머리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할머니께서. 이제 할아버지 원망을 하죠. 우리 집안에 망조가 들었다. 당신이 괜히 성당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 집안에 망조가 들었다. 성당 다니는 거 당장 그만둬야 된다. 같이 이제 교리반 나가다가.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또 남편 말에 또 순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셉 할아버지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나가야 된다고. 할머니께서는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얘기할 때 같이 계셨거든요. 신부님 안 발라본 약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개신교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막 기적 일으킨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문 들으면 갔대요. 가서 머리띠 밀고 안수도 받고 그랬대요. 근데 다 빠진 머리카락은 다시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골 버스니까 할 수 없이 가발을 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시골 버스는 보통 창문을 열고 다니거든요. 바람이 쌩 부는 바람에 가방이 홀라당 벗겨져가지고 뒤로 날아가가지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해준 내용이 옆에 계세요. 너무 창피했다고. 가발이 날아가가지고. 그래도 대단한 것은 할머니가 할아버지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참 가발을 쓰고 교리를 그래도 나갑니다. 그리고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교리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로.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머리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전보다 고운 머릿결이 훨씬 빠진 머리카락보다 훨씬 고운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 할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저한테 머리카락 만져보라고. 저 만져봤어요. 고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전보다 고운 머리카락이 다시 다 났답니다. 그러니 이 요셉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은 힘이 세시다. 이제 조상 신보다 세다. 이제. 그때는 나보다 세다고 이제 첫 번째 기적은 나보다 세다. 두 번째는 이제 조상 신보다 세다. 조상 신이 없지만 귀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요셉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리고 마리아 할머니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느님 자녀가 된 기쁨과 더불어서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니까 안 발라본 약도 없고 다 해봤지만 안 됐던 것이 세례받고 한 달 사이에 다 나니까 하느님을 체험을 한 거죠. 역시 우리 하느님이 최고다. 아주 열심히 특히 요셉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시골이니까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니까 평임이사를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한 번도 안 받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년 365일을 이 요셉 할아버지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성당을 가는 길에 큰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큰 사거리에 교차로에서 오시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졌고 하여튼 차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열심히 요셉 할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보호하사 살짝 다쳤느냐? 아닙니다. 거의 중환자실, 온몸이 부서졌고 온몸이 기부수를 하시게 됐습니다. 가까스로 죽지 않고 온몸이 기부수됐고 의식을 잃었고 중환자실에 갔죠. 죽기 직전까지. 그리고 이제 눈을 떴습니다. 의식을 회복했고 이제 온몸에 기부수가 된 것을 확인했고 그날 또 이제 면회가 이제 허락된 날 내조단원들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대요. 본당에서. 그때 할아버지께서 그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모님, 저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저는 아니 왜 하루 종일 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하니까 그냥 한 시간 울을 수도 있잖아요. 한 시간도 길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하니까 대체 어떤 일이길래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셨을까? 아니 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잘 안 하시다가 부끄러운 듯이 저에게 눈물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 할아버지께서 왜 하루 종일 우셨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 기적입니다. 보통 열심한 천주교 신자들도요, 열심히 성당에서 기도 생활하고 봉사활동할 때 이런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삿대질합니다. 바로 삿대질합니다. 쌍욕 안 하면 다행이고. 좀 더 열심히 한 사람,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은 주님, 그래도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죠. 근데 요셉 할아버지는 눈물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느냐? 신부님, 저는 나의 70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세례 받으려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70인생 제 인생을 돌아보면 죄덩어리입니다. 그야말로 죄덩어리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죄덩어리를 하나님은 늙음하게 나의 70살 먹은 이 죄덩어리를 늙음하게 불러주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신부님, 이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용서를 믿는데 너무 미안했대요. 성체성사를 누리고 용서를 받고 이 죄덩어리가 이 순간에 이렇게 용서를 받고 이게 신부님 너무 미안했습니다. 너무 미안했는데 성장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한테 미안했는데 내가 이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내 이런 고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 과거의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그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전기 누전은 220볼트까지 누전은 찌릿한 경험했지만 왠지 그냥 좀 표현하자면 몇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됐다는 느낌?
심장이 찌릿찌릿했어요. 진짜로. 아니 보통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되돌려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속 안 상한다고. 성기를 때는 속 터뜨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 할아버지는 이 잿덩어리를 늘그맣게 불러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이게 그 믿음 있는데 너무 미안했는데 이런 고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내 대값을 치른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루 종일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할아버지는 퇴원을 하고 돈 30만 원을 가지고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20년 됐나? 제가 보좌 신부 때 보좌 2년 차 때 그 20년 된 할아버지 경험은 더 오래됐겠죠. 한 22년, 23년 된 내용이네요. 그때 30만 원을 퇴원 감사 예물로 성당에 가져갔대요. 수녀님께 30만 원을 드렸대요. 이거 성당에 비품 어떤 거 하나 사달라고 내 퇴원 감사 기념이라 감사 선물이라고. 세상에. 그러니까 수녀님이 이 사연을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또 성당 비품은 다 있으니까 요셉 할아버지한테 이 돈 소록도로 보내면 어쩌겠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돈이 소록도로 간 거예요. 30만 원이. 그래서 제가 소록도 다 가서 그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적 그러면 물론 암이 치유되고 어떤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기적이죠. 물론 그것도 기적인데 저는 요셉 할아버지야말로 진정한 기적, 또 다른 기적, 완전한 기적이 아닌가. 불행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감사 기도할 때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죠. 하나님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됐는데 나 좀 보호해 주지 못하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나 하나 좀 챙겨주지 못하나? 서운한 마음 들죠. 나도 다쳤어요. 그럼 내가 뭔 죄를 지었까지 나한테 이러시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것을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눈물로 만들어버리는 이 요셉 할아버지의 겸손함과 믿음,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억울한 사건 안에서 감사기도 할 수 있을 때,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은요, 뭐 주세요도 은총이겠지만 더 큰 은총은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은총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신앙에 눈을 뜨면서 점점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내 욕심으로 가리고 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은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으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 억울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말 믿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을 해서 감사 기도를 해 나갈 때 그 순간이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거는 다른 차원의 내용인데요. 잠깐 가지고 들어와 보면 저의 사제직이 위기인 때가 있었습니다. 보좌 신부 때. 근데 저한테는 은총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신부잖아요. 보좌 신부니까 주임 신부하고 보좌 신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은 주임 신부하고 보좌 신부 사이를 시험씨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시험씨 좀 표현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보좌 신부가 이제 좀 인기가 더 있잖아요. 예.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좀 더 싱싱해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책임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보좌 신부였을 때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키도 멀쩡하게 180 넘고, 멀리서 보면 뭐 잘생기게 보이는 것도 같고, 멀리서 봤을 때는 뭐 그래서 좀 인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 신부란 자기 만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자꾸 저를 술을 먹자 그래요. 제가 술을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매번 거절하기가 그렇잖아요. 또 이제 술을 먹자 하길래, 신부님 먼저 가십시오. 그럼 좀 이따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3, 40분 늦게 술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신부님께서는 이미 신자들이랑 이미 마셨었어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술을 딱 마시는데, 주임 신부님 어떤 말씀 하셨어요. 저는 주임 신부님 위에 드리기 위해서, 진짜로 아부성 반언을 했어요. 아부성이라기보다 위에 드리기 위해서. 근데 신부님이 그 말을 오해를 하셔가지고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나게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부부들끼리는 치고받고 해도 좀 상처는 받긴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 남편이 나도 엄마인데, 애들의 엄마인데 자식들 앞에서 내 남편이 나에게 모욕적으로 행동이나 말을 하면 그건 상처입니다. 엄청난 큰 상처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버지인데 그래도 애들 앞에서는, 애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것도 상처받습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신부인데, 아니 신자들 앞에서, 영어로 파더, 아버지인데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한테 엄청 모욕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상처가 됐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나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 제가 싸울 수도 없어요, 소리치고 제가. 그래서 나와서 이제 사직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못 살겠는, 화가 나니까. 한 번이 내가 막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이 자존심이 모멸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화가 나면 기도를 하십시다 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떠올라요.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독한 마음이 들어와요. 오케이, 당신도 신부고 나도 신부다. 내일부터 내가 얼마나 골치 아픈 놈이라는 걸 당신한테 보여주겠다. 막 이제 신부님이나 말도 안 돼. 당신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내가 얼마나 골치 아픈 놈인지 당신한테 보여주겠다. 막 이런 독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잠도 안 오더라고요. 막 이 잠도 안 와. 눈물만 나오고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눈물이 났어요. 제가 신부 되고 나서 천미사 때 눈물 흘리고 나서 처음 흘린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살라고. 근데 진짜 여러분보다 제가 더 힘든 것은요, 여러분들은 그런 화에 휩싸일 때 다음날 미사 있어도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미사를 해야 되잖아요. 신부니까. 이게 문제예요. 더 골치 아픈 문제는 뭐냐? 꼭 그런 날은 복음이요, 용서하여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미쳐. 예. 저는 신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제가. 잠도 안 오고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살라고, 저에게 주신 지침이 있었어요. 저희 사제피정 때 어떤 신부님께서, 그 지도 신부님께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면, 용서가 안 됐을 때, 너무 분노에 휩싸일 때 이렇게 행동하라고. 어떻게 행동하라고요? 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거꾸로 기도하라고, 축복 기도해 주라고, 감사 기도하라고. 그거를 하래요. 네가 살기 위해서, 당신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그 감당이 안 된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몇 번 오는데, 그때 거꾸로 기도하라고, 축복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라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확 꿇었습니다. 성모상 앞에,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확 꿇고 눈물이 막 났죠. 너무 화가 나니까. 이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억지로, 의지로는 할 수 있어요. 감정이 안 되지만. 예수님, 성모님, 본당 주임 신부님, 복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체험 감사합니다. 본당 주임 신부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순간 30초도 안 돼서 가슴에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이건 제가 체험한 내용입니다. 들은 내용 아니고 가슴에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거꾸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의지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감정의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 쑥 내려갔습니다. 응어리가. 그러면서 보였습니다. 그래, 나는 이런 말 들어도 싸다. 내가 요즘 교만하긴 교만했다. 잘난 척 많이 했다. 주임부님 배려하지 못하고. 내 보좌 신부로서 주임 신부님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요즘 잘난 척 많이 했다. 그게 느껴졌다니까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그날 진짜 잠을 푹 잤습니다. 그 본당은 주방 자매님이 10시에 출근했습니다. 점심 저녁 해주고 퇴근하고 아침은 각자 먹는 빵 구워서 먹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늦게 잤는데 한 2시 잤나? 그래도 그냥 푹 자니까 마음이 푼 상태에서 자면 숙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제가 우유 딱 데피고 계란 후라이하고 빵 굽고 햄 딱 정리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주임 신부님. 신부님 딱 오실래? 안녕히 주무십니까, 신부님? 신부님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전날 저한테 한 행동이 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식탁에 보니까 제가 다 준비했잖아요. 계란 후라이, 햄 딱 이렇게. 당신이 정말 그런 일이 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침묵 중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침묵 중에 이제. 그때 느끼는 그 저희 여유. 이건 저만의 생각이,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신부님 죄송합니다. 제가 왠지 주임 신부 같고 주임 신부님 왠지 보좌 신부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보좌 생활은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왠지. 하여튼 거꾸로 기도의 축복이었습니다. 억울함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총은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해 간다는 것을 내가 말해두기 위해서, 더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셉 할아버지 이야기와 더불어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사건들이 참 가슴 아프지만 여러 번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상을 준비하시고 또 나를 겸손하게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교만하다면 어떤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기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게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총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은총에 푹 빠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감사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기도 한 만큼 흔들어서 받을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감사가 곧 은총을 만드는 길입니다. 은총의 공장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셉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들으실 이야기는 저의 사제생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신부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6개월 됐나? 제가 아는 신부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비심 상번 좀 갖다 주실래요? 예. 제가 아는 신부님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다고. 이 신부님에게는 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었습니다. 3일 남았다고. 근데 냉담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알렸죠. 구원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되니까. 의사가 3일 남았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삼촌의 첫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고해성사 보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고해성사 보라고. 그 신부 저주나 받아라. 사제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느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족들이 서주러치게 놀랐겠습니까? 의사가 3일 남았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극심한 유혹을 받거든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사제를 저주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본을 건네줬습니다. 이 상본을 건네주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했다. 이 자비의 상본을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입고 죽게 해주겠다. 약속했다. 가져가라고. 성령 파우스티나의 일기책입니다. 예수님의 명예에 의해서, 신부님의 명예에 의해서, 고해 지도신부의 명예에 의해서 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기책을 신앙교류성, 교황청, 신앙교류성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수녀님을 희생을 합니다. 성녀가 되셨고 자비들도 선포하시고 아무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명예에 의해서 기록한 일기의 첫 서두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빗줄기로 다가오는 이들을 모두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나오는 빛입니다. 그러면 온통 새카만 영혼이라도 눈처럼 하얗게 됩니다. 48항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수녀님한테 내가 지금 보는 모습대로 초상화를 그려라. 그리면은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는 말을 넣어라. 나는 이 초상화가 처음에는 너희 경당에서 공경받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48항 이 초상화를 공경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약속한다. 그리고 또한 벌써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특히 죽음의 시간에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리라고 나는 약속한다. 내가 친히 나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내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킨대요. 저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실 신학교 가기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상본을 가져갔고 3일 동안 묵주기도와 자비오다한 기도를 가족들이 교대로 하면서 계속 바쳐줬습니다. 삼촌을 위해서. 의사가 죽은다고 하는 날, 3일째 되는 날 삼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고해성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해성사를 주러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제가 가서 이제 삼촌을 보고 삼촌 고해성사 보십시다 하니까 신부님 총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총고백을 하고 싶대요. 여러분 총고회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얻기 위해서 일생에 한두 번 받을 수 있어요. 안 한다고 죄 짓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수도원에 입회한다든가 저는 군대 갈 때 총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왠지 군대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살아서 못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청구회를 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왠지 그랬어요. 왠지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진짜 2번 죽을 뻔했어요. 군대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살았는데. 하여튼 일생에 한두 번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처음부터 기억나는 순간 다 다시 끄집어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제에게. 현주부터 과거를 다시 다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신부님 1900하고 싶습니다. 갑시다 삼촌 하고 능계를 들고 제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삼촌이 자기 전 인생을 저한테 쏟아냈습니다. 3, 40분을 넘게. 신부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새 신부가 그 삼촌의 고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든지 아십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든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그 영혼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 저는 성서 중에서 소화가 안 됐던 성서가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 때문에 하늘나라는 더 기뻐할 것이다. 이 더자가 문제였어요. 선한 사람 99도 기쁘고 회개하는 죄인 하나도 참 기쁠 것이다. 한다면 그래 그러겠다 했는데 어떻게 선한 사람 99이 있는데 죄인 하나 회개가 더 기쁘냐고요. 착한 사람 99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 회개 하나가 왜 더 기쁘냐고요. 여러분 소화가 되십니까? 당체 99대 1이잖아요. 당체 이해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이라 함부로 이것을 말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 삼촌의 고해성사를 들으면서 소화가 됐습니다.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게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 강력한 하느님의 구원 의지입니다. 얼마나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원하시는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나보다 더 나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입니다. 얼마나 하느님은 나의 구원을 원하시는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또 설명하겠습니다. 영혼이 뭐냐? 알파와 오메가. 그럼 감이 안 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이 그리스 말이거든요. 히라버거든요. 가로 1km, 세로 1km의 바위덩어리가 있습니다. 가로 1km, 세로 1km의 바위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가로 1km, 세로 1km의 바위덩어리에 새가 천년에 한 번 내려앉아서 그 바위가 다 닳아져도 영혼은 아니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바로 돌아왔을 때 하느님의, 영원하신 하느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선한 사람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 때문에 하늘나라는 더 기뻐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느님의 구원 의지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의지. 저는 그 삼촌의 고해를 정말 감동 어리게 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화장할 때가 아니라 통회할 때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이 그때 드러납니다. 통회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통회하는 모습이. 저는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는 사제는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아십니까? 전대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임종에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는 모든 사제한테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무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요셉 그 형제님에게, 삼촌에게 전대사를 줬죠. 교황 전대사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교황성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죄와 벌을 사하나이다.
제 이름으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죄와 벌을 사하나이다. 일반 사제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나이다예요. 벌이 아니에요. 근데 전대사는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죄와 벌을 사하나이다.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는 사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사제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무조건 사제를 불렀죠. 신부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갔고, 옛날 신부님들은. 근데 요즘에는 신자들은 부를지도 모르고 그냥 의사만 찾지 신부는 안 찾고. 저는 삼촌에게 전대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20 몇 년 만에 성체를 모셨습니다. 20 몇 년 만에. 죽은다고 하는 그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 돌아가셨습니다. 우연히 그 병원 근처에 제가 다른 사람의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일찍 가는 바람에 병원 근처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조카 신부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삼촌한테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병실에 들어갔어요. 삼촌이 임종을 하고 계셨습니다.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10분 정도 꽤 길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 삼촌의 마지막은 사제 2명이 안수였습니다.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임종할 때 사제 2명이 달려들어서 안수해 준 것으로 끝맺음을 불과 일주일 전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사제를 저주했던 그 영혼이 그렇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 들은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직접 체험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수나 수녀님한테 내 초상화는 이미 내 영혼의 안에 새겨져 있다. 나는 자비의 축일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나는 사제들이 나의 이 큰 자비를 죄인들의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바란다. 죄인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다오. 자비의 불길이 베풀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나를 불태우고 있다. 나는 이 영혼들에게 자비를 쏟아주고 싶다. 나를 신뢰하지 않은 영혼들이 내 속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 50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나를 신뢰하지 않은 영혼들이 내 속을 갈기갈기 찢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선택된 영혼의 불신은 내게 더 큰 아픔을 남겨준다. 그들에 대한 나의 이 흘러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나의 죽음까지도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은총을 낭비하는 자는 탄식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보면 299항에 보면 이 상본의 그림도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직접. 두 빗줄기는 피와 물을 표시한다. 이거는 피로하고 물을 상징합니다. 성체성사, 세례성사겠죠. 흰 빗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뜻하고 붉은 빗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뜻한다. 이 두 빗줄기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심장이 창에 찔려서 열렸을 때 나의 자비의 깊은 심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빗줄기들은 내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영혼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자신들의 피난처에서 살게 되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정의의 손길이 그를 잡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부활 주기로 첫 주일이 자비의 주일이 되기를 원한다. 실제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이 이걸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전대사를 선포했죠. 300항 내용입니다. 오 불신하는 영혼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그런 영혼은 내가 거룩하고 정의롭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자비를 믿지도 않고 나의 선함을 신뢰하지도 않는다. 악마들까지도 나의 정의에는 영광을 돌리지만 나의 선함은 믿지 않는다. 악마들은
나의 정의, 예수님의 정의에는 영광을 돌리지만 하느님의 선함을 믿지 않는데요. 인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용서해 준다는데 이 선함을 믿지 않는다는 것. 더 고통스러운 표현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580학 내용입니다. 나는 세속에 사는 사람들의 죄보다 선택된 영혼들의 작은 불완전함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죄보다 또 세속에 사는 사람들의 죄보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 선택된 영혼들의 작은 불완전함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불완전함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의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라는 것은 파우스티나 수녀님입니다. 내가 선택한 영혼들에게서 받은 고통이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많은 은총을 받은 이들, 선택된 영혼의 배은망덕이 내 마음이 매일 먹는 양식이다. 그들의 사랑은 미지근해서 내 마음은 그런 사랑을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영혼들은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게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리게 만든다. 또 어떤 이들은 나의 선함에 의탁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감미로운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나를 저 먼 곳에서 찾으려 하고 나를 발견하지도 못한다. 나의 선함에 대한 이런 불신은 나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준다. 나의 죽음으로도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지 못했다면 무엇으로 너희를 설득할 수 있단 말이냐. 가끔 영혼들은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그럴 땐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없다. 그들은 나의 은총을 가지고 나를 모욕한다. 내 은총들과 내 사랑의 모든 증거들을 멸시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계속 지옥의 심연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런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를 죽음과 같은 슬픔 속으로 밀어넣는다. 나는 하느님이지만 나는 이런 영혼은 단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영혼은 나를 경멸하기 때문이다. 영혼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나를 모욕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 내 자비의 분배자인 너는 나의 선함을 온 세상에 알려주어라. 그렇게 해서 너는 나의 마음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저희 CNBS 방송국에서는 매일 오후 3시에 하느님 자비 5단계도 같이 합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같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700명에서 1000명이 같이 한 것 같아요.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자비의 빛을, 이 자비를 우리 더 많이 전파하도록 합시다. 저도 이런 얘기 이럴 때 너무 찔립니다. (687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쳐준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끊임없이 바쳐라. 그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임종할 때 크나큰 자비를 받을 것이다. 사제들은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이 기도를 바치라고 권고할 것이다. 사제들은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이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할 것이다. 마음이 완고한 죄인이라도 이 기도를 한 번만 바치면 그는 나의 무한한 자비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온 세상이 나의 무한한 자비를 알게 되기를 갈망한다. 나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은총을 주기를 갈망한다. 이걸 나보고 믿으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누린다니까요.
많이 믿으면 많이 누리고 적게 믿으면 적게 누립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읽어드립니다. 성례 파우스티나가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에 내려갑니다. 지옥을 체험합니다. 힘들어도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이곳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안 가기 위해서. 오늘 741항입니다. 읽기. 오늘 나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지옥의 구렁 속으로 갔다. 지옥은 지독한 고문의 소굴인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도 높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종류의 고문들을 보았다. 지옥의 첫 번째 고문은 하느님을 잃는 것이다. 하느님의 상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왜? 보험 들어있고 연금 넣어져 있고 월급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연옥 영혼들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지상에서 살고 있는 어떠한 누체적인 고통보다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지옥의 첫 번째 고문은 하느님에 대한 상실감, 두 번째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 세 번째는 각자 지금의 상태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이 영혼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파고들어 괴롭힌다는 것이다. 이 불은 하느님의 분노로 붙여진 불로서 순수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준다. 다섯 번째는 캄캄한 어두움과 숨이 막히는 끔찍한 냄새가 지속되는 것이다.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들과 저주받은 영혼들은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를 통해 남들의 악함과 자신의 악함을 볼 수 있다. 여섯 번째 고문은 항상 사탄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 고문은 처절한 절망, 하느님의 증오, 비열한 말 등 저주와 신성모독이다. 이러한 고통들은 저주받은 모든 이들이 함께 당하는 고문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특정한 영혼들이 받아야 하는 특별한 고문들이 더 있다. 이것은 감각의 고통이다. 각 영혼은 끔찍하고 묘사할 수도 없는 고문을 받는다. 이 고문은 각자가 범한 죄의 형태와 관련된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눈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눈에 따른 고통이 또 특별히 따로 있고 감각의 고통으로, 입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입에 따른 감각의 고통이 또 있고, 손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손에 따른 고통이 또 있고, 나는 이런 고문의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죽고 말았을 것이다. 죄인은 자기가 죄를 지을 때에 사용하는 감각들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하느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영혼도 지옥이 없다거나 아무도 지옥에 가본 적이 없다거나 또는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가장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지옥에 떨어지냐에 그것도 나옵니다. 나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골짜기를 방문했다. 그것은 내가 영혼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복됩니다. 적어도 이곳에 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느님으로부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귀들은 나를 지독히 증오했지만 그것들은 하느님의 명령 때문에 나에게 복종해야만 했었다. 내가 기록한 것은 내가 본 것의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본 것은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영혼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라는 사실이다. 지옥의 대부분의 영혼들은 살아생전에 지옥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미치겠습니다. 사제로서. 자존심도 엄청나게 상합니다. 여기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사제로서. 왜 괴롭느냐? 신자들은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지옥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옥이 없다고 선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청교 지도자는 죄의식도 문제라고 지적해버립니다. 죄책감도 못 느끼게 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 말을 어떤 말로 풀어내느냐. 하느님은, 지옥은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의 개념이지 장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양심이 불안하면 지옥이 없기를 바랍니다. 심리적으로. 장소가 아니라고 하면 없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했잖아요. 우리는 보험 들어있고 연금 들어있어. 월급 나와요. 우리의 믿음 상태로는 하느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런 우리에게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이지 장소가 아니다 라고 해버린다면 오감으로, 시각으로 사고를 인지를 하는 우리로서는 지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본당에서 한번 설문조사 해보십시오. 지옥 믿냐고. 저는 해봤어요. 대부분 지옥 안 믿어요. 이것이 2000년 역사 한국 천주교회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옥 안 믿어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옥 안 믿어요. 그리고 합리화해요. 지금의 괴로움은 지옥이고. 지옥 가봤어.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느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가 있겠어? 이렇게 이 논리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지옥 얘기하면 하느님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냐고. 나 왜 공포스럽게 하냐고. 이렇게 둘러대고 핑계를 대고 빠져나갑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장소 아니라고 나왔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033항부터 1065항까지 지옥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33항은 놔두고 1034항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믿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러니까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절함으로써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절함으로써. 그래서 첫마디가, 공생활 첫마디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믿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신다. 자주 말씀하신다예요. 그곳에서는, 장소잖아요. 그곳에서는, 그 지옥에서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멸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1절에 42절 인용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아니, 불구덩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불구덩이가 장소의 개념 없이 어떻게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불구덩이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문화에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말을 하고 다니는지, 그것이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고 엄숙히 선언하시며,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하고 단죄하실 것이다. 1035항. 교회는 지옥의 존재와 그 영원함을 가르친다. 죽을 죄의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다음 곧바로 지옥에 내려가며 그곳에서 지옥의 고통, 곧 영원한 불의 고통을 겪는다. 이 책은 교황 요한 바로 2세의 회칙입니다. 공고입니다. 화해아참이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79페이지에 보면 교황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심판, 사심판과 공심판, 지옥, 천국 등 전통적으로 사말이라고 불러왔던 삶의 네 가지 현실에 관해서도 계속적인 교류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교회의 근본 메시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셈이 될 것입니다. 자주 이 사말에 대해서 천국, 지옥, 연옥, 사심판, 공심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근본 메시지는 크게 손상시키는 셈이 될 거라고 교황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 언급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자비심 상본 얘기했잖아요. 하느님 자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자거나 여러분들의 공포감을 심어줘서 하느님의 멀어지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정반대입니다. 저는 진짜로 이 부분이 가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인자하신 분께서,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께서 유독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사람들한테 그렇게 엄하게 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화를 입을 것이다. 저는 사제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시편에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 신자들은요, 사제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든요. 핑계거리를 만들거든요. 사제의 말과 행동으로. 왜? 나중에 죽었을 때 예수님한테 핑계댈 거거든요. 아니, 당신이 뽑아 세운 사제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 왜 그 사제를 나한테 보냈냐?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을 것뿐입니다. 왜? 우리는 이성이 없습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성서를 못 읽습니까? 성서에 제가 무슨 성서에 어긋난 내용 합니까?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세상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회개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취했을 뿐이다. 콩 심는데 콩 납니다. 왜 콩을 심어놓고 바나나 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납니다. 바나나 안 나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요, 달짝지근한 게 아니라 짠맛을 내야 되는 소금의 길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길은 죽으나 사나 좁은 길입니다. 죽으나 사나 십자가를 가는 길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강론에도 이제 그만 나 찾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요즘 문화가 뭐예요? 다 나. 힐링. TV를 봐도 먹는 것, 놀러 가고 힐링. 신앙도 나를 위로해 주는 것. 나. 모든 강의 나. 행복 나. 예수님을 위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는 영혼은 없습니다. 다 십자가가 없는, 고통을 빼버리는 강론. 쇄신이 안 되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죄의식 갖지 말라고. 제가 인터넷, SNS를 안 할 수 없는 제 양심을 걸고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사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탕만 찾게 되면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은총은 빗줄기처럼이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햇빛에 피부가 노출되면 비타민 D가 생기듯이 자비 5단계도 한 번만 바쳐도 반드시 은혜를 입은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믿는지요?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지요? 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는지요? 그건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하는 자비 5단 자비심 강의를 했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그 이후로 양로원 봉사를 갔습니다. 미국 양로원인데 거기 한국 할아버지 계셨어요. 근데 자매님이 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외국 타양에서 양로원에 있는 게 얼마나 애롭겠어요. 미국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한국 할아버지. 그래서 이 자매님이 너무 안 돼서 갈 때마다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하느님 자비 5단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이 자매님을 부르더래요. 잠깐 와보라고. 아니 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나 죽기 전에 천주교 신부를 만나고 죽고 싶다고. 깜짝 놀랐죠. 자매님이 천주교 신자인지 몰랐거든요. 아니 할아버지 천주교 신자였어요 하니까 천주교 신자라고. 냉담한 지 40년이 넘었다고. 나 죽기 전에 신부님 만나보고 죽고 싶다고. 자매님이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천주교 신자인지 모르고 그냥 너무 안 돼서 기도해드렸는데 자비 5단 기도를 해드렸는데 은혜가 이제 된 거예요. 하나님께 자격에 그 삶 안에서 이제 그 자비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부님이 이제 가셔서 고해선사를 부셨고 병선서 드렸고 영성체 드렸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울면서 전화 왔습니다. 신부님 진짜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지금은 자비의 시대입니다. 은총의 시대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다겠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 자비의 시대가 지나면 정의의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비가 쏟아질 때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누립시다. 자비의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의탁합니다라는 단어는 내 약함, 내 못난 모습, 내 죄, 내 상처, 내 아픔, 내 못난 것, 내 약점 모든 게 들어가서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만 나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없어져야지 하느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의탁은 내 못난 모습, 내 죄, 내 상처까지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까지 다 맡길 때 나는 자유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해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풀리면 이 상보는 여러분 성모박에 가면 아마 최고로 싸게 팔아도 5만 원, 10만 원 할 겁니다. 저희 폐약골 폐정집에서는 10,000원에 판매합니다. 지금 오지 말고 코로나가 풀리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셔도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만 잘하면 그냥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저한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CMBS 방송국을 설립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고 또 제가 체험한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 제가 공부한 신학 영성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말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약합니다. 저도 유혹도 많이 받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으로써 서로 힘을 주고받고 받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번 사순식이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엄청 힘을 받습니다. 거의 수도 생활입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미사하고 또 3시에 자비신 기도하고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거의 뭐 수도원입니다. 여러분도 수도자가 됐고 나도 수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억울하거나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회개와 나의 쇄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지만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긴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의를 들은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